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누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전반적으로 우리들에게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이 사실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아닌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반대말은 불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이 없는 상태를 나타낼 때 불신이라는 단어보다 오히려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믿으라라는 말 대신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로 대치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포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탐욕이고 또 하나는 공포입니다. 그리고 이 탐욕과 공포는 서로 다른 것 같고 그리고 양극단에 서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보게 됩니다. 바로 여로보암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즉위한 여로보암이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 취한 정책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25절을 보시면 여로보암이 세겜과 브누엘을 건축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세겜이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가장 먼저 정착한 곳으로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위치한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또 이 브누엘 역시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곳으로 야복강을 낀 요단 동편의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건축하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건설하다라는 말 외에도 보수하다, 개축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세겜과 브누엘은 이미 일찍부터 존재해왔던 성읍이었음을 전제로 학자들은 여로보암이 새로 세겜과 브누엘을 건설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보수하고 또 개축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로보암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군사와 안보의 목적으로 세겜을 수도로 정하여 개축하였으며 요단 동편까지 자기의 통치권을 확장하고 그곳으로부터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브누엘 역시 요새처럼 강화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왕위를 견고히 하고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 이처럼 한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전이 보장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신정왕국 이스라엘에게 있어 진정한 안보의 핵심은 내부의 문제, 곧 영적인 문제,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여로보암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안보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모습만 우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마음으로 올바로 지키지 못하는 자가 높은 성을 쌓았다고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127편 1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이 자기만의 노력을 기울이는 이들의 모든 수고는 그것이 아무리 든든해 보이고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국 헛된 일에 지나지 않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로보암에게는 왕위를 지킬 만한 확실한 근거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묵상했던 11장의 아히야의 예언입니다. 아히야가 자기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 10조각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다스리는 자로 여로보암을 선택하셨다라는 그 예언이 여로보암에게 이미 주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실을 망각하고 저축이나 보험 또는 사설 경비 업체에 가입해 두면 어떠한 위험에도 안전할 수 있다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이런 것들이 늘어갈수록 세상은 점점 더 불안해져 가고 사람들의 마음은 더 두려움으로 가득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쫓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겜과 분우엘을 건축하되 한 나라의 수도를 건설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음에도 그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며 그는 공포심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나라가 둘로 나뉘면서 대부분의 지역이 여로보암을 따랐지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유다의 가날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백성이 성전 제사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혹 마음이 남유다로 가지 않을까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돌아설까 하는 그 두려움이 그를 처참한 배교로 이끌고 맙니다. 28절에 이에 계획하고로 시작하는 오늘 말씀은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버리고 잘못된 신앙 전통을 세우는 것을 조목조목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이 두 장소를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종교 중심지로 지정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사실 상당히 유능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탐욕이나 공포를 자극하면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사용한 방법은 바로 탐욕을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의 형상으로 표현합니다. 금송아지는 그 자체로 번영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온 땅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로 표현하기보다는 내게 번영을 주시는 분으로 표현했을 때 사람들은 훨씬 쉽게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원할 뿐입니다. 이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여로보암은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의 비위를 맞춰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탐욕을 자극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또 여로보암은 당시 사람들의 종교적 편의를 최대한 신장시켰습니다. 보통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상황에서 백성이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함으로써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면 누구나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에서 정한 절기와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도 장막절을 7째 달이 아닌 8째 달로 바꾸어 선택했습니다. 이는 북쪽의 지파들이 추수를 타는 때가 남쪽 유다보다 조금 더 늦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율법에는 7째 달에 장막절을 지키라라고 되어 있고 장막절 자체가
이스라엘이 그 땅을 얻기 전에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라라는 의미인데 여로보암은 추수를 즐거워하는 축제 정도로 그 의미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지 않지만 종교적인 정체성은 지키고 싶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여로보암의 정책은 전혀 나쁜 것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말자는 것도 아니었고 다만 솔로몬이 지은 성전 대신에 저 금송아지를 섬기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으니 종교적인 입지를 다지기도 더 쉬워졌으며 가까운 곳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 편리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부유와 번영에 대한 갈망을 채워줄 것만 같은 금송아지를 섬기라라는 이 말은 너무나도 매혹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일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 일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또 32절에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분명 여로보암은 종교적 행사에 필요한 성소와 제단을 세웠습니다. 거기에는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도 있고 제사를 지키는 구체적인 시기라 할 수 있는 절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여호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것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종교적인 노력들, 그가 세운 모든 것은 그 어떤 것도 참 신앙과는 무관한 것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여로보암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지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렇게 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은 결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핵심적 이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될 수가 없음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 그 탐욕을 자극하였던 왕 여로보암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시작부터 끝까지 멸망으로 향하는 길에 발을 들여놓았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여로보암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안에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괜찮다, 이 정도 했으면 열심히 했다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어떠한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여로보암을 생각하면 그가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의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확연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열심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는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도 두려움과 욕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다스려야 하고 말씀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권력이나 욕심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신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 우상 숭배의 길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의 길, 겸손히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복된 삶 살아가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본분을 다하는 삶, 그 복된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